바이블 킹제임스 성경. 서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 또 거듭난 사람들도 좀 더 정선하면 성경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탄은 수많은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다. 사탄의 추종자들이 한결같이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증하며 그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은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놓고 어떤 성경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할 때 늘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인지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성경을 변개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으로 큰 논란 없이 보존되어 왔으나 신약 성경은 AD 25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필로와 오리겐 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변개되었고 그들에 의해 변개된 성경에서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명을 받고 50권의 사본을 복사한 것이 확산되어 변개된 사본의 시가 되었다. 유세비우스가 복사한 사본에서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어냄으로써 가톨릭 성경의 원문이 되었고 이 변개된 사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카이사랴에서 변개된 후 로마와 여러 지역들로 확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으로 모두 4세기 때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연대는 유세비우스가 복사한 50권의 사본이 제작된 연대와 같다. 바티칸 사본이 발견된 것은 1481년이었고 신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1844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두 사본이 원문을 전승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은 원문 비평학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바티칸 사본은 전통 원문과 비교할 때 무려 5,788군데나 변개되어 있으며 삭제시킨 부분도 상당수 있다. 이 사본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481년 이후에야 그들의 성경 사본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부터 1481년 이전까지 바른 성경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1400여 년 동안이나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렸겠는가? 더욱이 이들 사본에는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사본을 근거로 1881년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 출간하였고 독일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네슬이 1898년에 소위 네슬판을 출간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사본에서
영어 개역본, 미국 표준 역본, 개역 표준 역본, 새 국제 역본 등이 나왔고 넷슬판구와 미국 표준 역본과 중국 성경에 힘입어 개역 한글판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성경 변개자들은 최근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새 미국 표준 역본, 새 개역 표준 역본 등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원문은 사도시대 이후 주로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산재되어 있었고 이 사본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손에 의해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티옥에서 발칸반도를 거쳐 알프스를 넘어 유럽으로 옮겨졌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들어갔다. 이 원문은 악한 세력들의 성경 변개 시도와 가진 박해 속에서도 한 번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옴으로써 전통 원문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 초대 교회에서 사용된 이 성경은 AD 157년 북부 이태리 교회에서 AD 177년에는 프랑스 골 교회에서 AD 200년경에는 시리아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AD 312년부터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제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100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즈버 등을 통하여 표준 원문으로 편수되었다. 이 원문에서 독일어로는 종교개혁의 성경인 루터 성경이 1534년에 나왔고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실감하고 원문 비평학적 지식이나 필사본 증거에 대한 식견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성경이며 당시 사회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인사들의 막중한 사명감과 열정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어진다. 이 성경 중 특히 1938년판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1952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의 개정을 반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으로 성경의 자리를 지켜왔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바른 성경이 나오기까지 임시적 성경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성경 번역자가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 시점에서 이 성경의 미비함을 구태여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었기에 64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경 독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득이 쓸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이 성경을 대체시켜볼 의욕을 가지고 1977년 개신교와 천주교의 합작으로 공동 번역을 내놓았으나 그것은 차마 성경이라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여 그들 스스로 공동 번역 성서라 이름 붙였고 지금은 천주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쓰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의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성서공회가 다시 시도하여 1993년 표준 새 번역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 역시 많은 질타의 채찍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 성경은 교리를 재는 잣대인데 틀린 잣대로는 교리를 올바로 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조명도 주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이 개역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역을 이루는 것은 변교되지 않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또 성령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킨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펴낸 변개된 성경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격상시켜 번역한 변개된 성경들로는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변개된 성경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며 그런 성경으로 선교하는 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칭찬하지 않으시며 그런 성경을 통하여는 조명을 주지도 않으신다. 그런 성경이 성령의 칼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무오한 성경이다. 그러나 어떤 성경이 그런 성경인가? 당신은 그런 성경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가?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1988년 사복음서를 새 성경이란 이름으로 출간한 이래 1990년 신약 성경을 출간했고 1994년에 신구약 성경 전서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에 이른 것이다. 구약의 번역은 처음부터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영어로 온전히 전수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였고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했으며 킹제임스 성경과 대조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철저하게 어휘를 맞추었고 구약의 어휘는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비교, 투영시킴으로써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언어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굳이 번역의 원칙이라고 내세워 틀을 먼저 짜놓고 끼워 넣는 식의 번역을 탈피하였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 이전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익숙해져 버린 문화적 및 전통적 통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성구사전의 어휘만을 획일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본 성경의 어휘대로 새로운 성구사전을 만든다는 자세로 어휘의 통일성과 더불어 의미의 전달에도 중점을 두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한글로 옮겨져서 발간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이 나온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성경은 양날이 시퍼렇게 선 성령의 칼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장난감 칼과도 비교가 안 되며 재림시에 주님의 입에서 나올 그 예리한 칼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칼로 무장하는 역군이 될 때 악한 영적 세력들은 자취를 감추게 됨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모두가 외국어이다. 외국어 성경들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잘 번역된 한글 성경만이 쓸모가 있는 것이며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무오한 말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야 한글로 보존된 성경을 갖게 되었다. 원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 이 성경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여 기록된 수많은 문헌들이 제한받지 않고 번역되고 출판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책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손에서 읽혀질 때 자유주의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 거짓 목사, 학자들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비로소 이 땅에 그렇게 바랐던 참다운 개혁의 물결이 일 것이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 보존학회 성경 교열위원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또 성경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또 국내외에 계신 신실한 성도들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석 성경을 준비하여 본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성경 주석들이 범해놓은 오류들을 신학적으로 바로잡아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성경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94년 4월 말씀 보존학회 대표 이송오